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6장, 사무엘상 개관하고 1장부터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총 55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온다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사무엘이 몇 장까지 나옵니까? 7장까지 주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8장부터 15장까지가 메인입니다. 물론 두 인물이 계속 겹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16장부터 사무엘 하까지 총 40장에 걸쳐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만 이 세 인물은 서로가 알고 지냈을까요? 모르고 지냈을까요? 서로가 다 알고 같이 알고 지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알고 다윗도 알았죠. 사울도 서로 알았고 다윗도 서로 알았습니다. 혹시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사울, 사무엘, 다윗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장면은 거의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같이 만난 기록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사무엘 상하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였습니다. 한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고 하나님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야자나 이렇게 냐가 들어가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라났던 영적인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고 성막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3장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빛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타깝게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 5장, 6장 계속 언약궤가 돌아다니다가 6장에서 베스메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은 죽음을 당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엘리의 이제 손자가 아이두비라고 이렇게 있죠.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부터는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은 본문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했던 사무엘이 제일 먼저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사무엘이 이제 촉구를 하게 되는데 7장 3절을 잠시 보시면요.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나와 있는데 제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세 번째는 그만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과정이죠.
제일 먼저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마음이 향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이 4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은 전부 다 모였고, 자,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아주 저것들 봐라.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저 민족이 무슨 힘이 남아서 또 지금 무엇하려고 저렇게 모였느냐. 이제 씨를 말려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날 형국에 있어서 사무엘의 행동은 참 독특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7절에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행동은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립니다. 자,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싸우는 행동을 취하고 대를 나눠서 방어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같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 있는데 그 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상을 깊게 가진 한 사람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것이 아마 이 장소에 아마 그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그에게 굉장한 기억의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사무엘이 구원하게 되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순회 교육을 합니다. 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일단은 좀 편안합니다. 사해 바다 끝이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해 바다 위로 올라가셔서 얼마 안 올라가면 바로 등장하는 곳이 이제 기브아라는 도시 있습니다. 기브아 찾으셨습니까?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자, 기브아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사사기에서 지금 기브아 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브아 첩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저 기브아입니다. 자, 라마는 어디입니까?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 운동을 했고 여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승리했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쪽 올라가면 뭐 베델과 실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세 도시를 사무엘이 순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 갔다고요? 베델. 그 다음에 길갈. 그 다음에 미스바. 많이 돌았어요. 조금 돌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돌았죠. 딱 느낌 봤을 때 전국을 순회했구나라는 이 느낌인데 굉장히 좁은 구역을 돌고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도셨을까요? 뭐 모르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게 전체 전반적인 곳을 순회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사무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지역들을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돌고 이제 라마로 와서 쉬었다가 또 두면 해마다 그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미스바가 어디냐라는 거죠. 미스바의 위치가 지금 지도에는 이렇게 점을 이렇게 딱 찍어놨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번에 1월달에 가서 가이드 지난번과 다른 가이드를 만났더니 이 미스바의 위치 중에 유력한 후보지가 나비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1차 때 갔던 곳은 이 나비 사무엘이 기브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브온은 될 수가 없고 기브온을 보여주었어요. 거기가 기브온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비 사무엘은 미스바의 추정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미스바 나비 사무엘 추정지입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지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나비 사무엘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모스크가 지금 보이시는 곳이 기브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비 사무엘에서 36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주변을 좀 찍은 겁니다. 지금 이쪽 보이는 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면 이제 블레셋이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서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베델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시는 데가 여기가 지금 기브온 땅입니다. 기브온 땅. 나비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통 여겨지고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이제 기브온.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그 기브온인데요. 나중에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로도 알려진 장소가 기브온입니다. 아무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에베넷의 그 위치가 있는데 정확한 장소는 어딘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처음 기록되어진 전쟁,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의 사역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고 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의아한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왕의 특징은 세습입니다. 왕자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다스리죠. 근데 혹시 사사기에 나와 있는 12사사 중에서 세습을 한 사사 보신 적 있나요? 자식이 계속해서 사사를 했던 곳.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물러났던 것이 누굽니까?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죠. 나머지 사사들은 세습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9장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로 삼았다기 보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이 마지막 사사가 되겠죠. 인정이 됐다면. 그러나 사사는 세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고는 다르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백성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라마 위치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가서 자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지도에서 저 하단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대로 사사 활동을 못한다라는 원성이 있었는데 그 원성을 이제 어디까지 갖고 왔습니까? 라마에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가 지금 살아보니까 사사시대 약 300년 전후 이렇게 사사들로서 통치하던 그 나라 과정이 사사기가 있었는데 사사시대를 쭉 건너오면서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누가 있었다고요?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00년이 넘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왜 왕이 없냐?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보기 옳은 줄을 행했다 나와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요구를 듣고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카메라를 사무엘 얼굴을 향해서 들이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00여 년 동안 왕을 제대로 세워본 적도 없는데 이참에 왕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카메라가 사무엘의 얼굴을 클로즈했다라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본문에는 그것을 짐작하는 구절이 나와 있죠. 어떤 표정으로 나옵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중간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이릅니다. 뭐라고 일렀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단 사무엘을 달래십니다. 제일 속상하실 분은 사무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을 일단 달래세요. 야,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너 속상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 정말 속상한 것은 나야. 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거야. 네가 사사지만 너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 나라에. 근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반드시 알려는 줘라.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알려줘라. 알려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워주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세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장차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미. 그래서 신명기 이미 왕의 제도를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자, 좋은 점 얘기했을까요? 안 좋은 점 얘기했을까요? 안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부터 시작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7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어떤 점만요? 안 좋은 점만. 너희 자녀들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동원하고 나라 일 시킬 거고 너희들은 왕이 시키면 품삯도 받지 못하고 부역을 해야 되고 너희는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일정한 양을 왕을 먹일 수 있도록 왕에다가 다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왕의 제도를 세웠을 때의 단점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왕을 세웠다면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해. 왕을 한번 세우면 이것은 그냥 쭉 가는 거야. 에이, 이거 이런 게 왕제도였어요? 그럼 우리 다시 안 할래요. 이게 안 된다. 어떻게 할래? 자,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의 꿈이 뭡니까? 20절. 뭐같이 되고 싶다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아니고 보이는 사람이 왕인 나라. 우리도 그것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또 한 번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허락을 하십니다. 왕을 세우라. 자, 그러면 왕의 요구가 왜 하나님 앞에 이게 악합니까? 나중에 이것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죄라고 다시 12장에서 얘기합니다. 왜 악합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버렸다고요? 네,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클레시아 뜻이 뭡니까? 불러냈잖아요. 불러내렸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구별되어져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고자 합니다.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융화되어서 그들은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렇게도 싫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들 같이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동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건데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악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의 규례를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 예, 이것은 사무엘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 왕 다윗, 예,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가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말, 이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솔로몬한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곧 이 시대로 말하면 뭐에 해당됩니까? 예, 무기죠, 무기. 이때 당시 최신식 무기가 말입니다. 마병이 병거죠.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역대상까지 전쟁의 이야기를 쭉 흘러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의지합니까? 예, 말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셔서 선교사님 간증을 하셨죠. 하나님이 선교지 가면 뭐부터 비우신다고요? 예, 통장의 잔고부터 비우신다고요. 얼마를 만드신다고요? 예, 영을 만드신다고요. 왜 그러신대요? 예,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기도 자매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통장에 0이 되니까 기도를 어디서 하고 싶어진다고요? 의자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바닥에 내려와서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진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자,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려고 합니다.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지키라는 의미보다도 왕들이 아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기 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내와 첩을 그가 두고 있습니다. 마본에 보면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힘은 하나는 군사력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이 나라도 코로나를 대대적으로 막지 못하는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막습니까?
경제 때문에 못 막습니다. 예, 나라의 이 경제력은 그 힘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말은 군사력이라면 이 은금은 경제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 자, 이 상황은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담은 모든 것이 자기의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 한 분만 빼고요. 왕은 무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담이 걸렸던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진 존재인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유혹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자기 이 땅에 살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 탑 오브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살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교훈에 대해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7개 중에서 몇 가지가 잘 지켜졌다고요? 예, 가 나가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가와 나가 그런 대로 양호하고 다부터는 뭐 다 어겨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는 사사기 읽을 때 베냐민 지파의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사사기가 끝날 때쯤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남자만 600명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여자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 나라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사사기의 초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회복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예, 작은 지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9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키는 2절 끝에 보니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얼만큼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딱 쓰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겠어요? 내려다봤겠죠. 어느 정도로요? 한참 내려다봤겠죠. 어깨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울도 굉장히 체격이 우람한 그런 정도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냥 2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어깨에다 놓고 오니까 어깨에서 머리까지 30cm 이상 작으면 그 정도 되겠죠. 뭐 제가 제 키가 178인데 여기서 어깨 보면은 뭐 2m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큰 체격이었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사울의 갑옷을 다윗한테 입혀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옷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나이가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그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 되신 형제님들 소망이 있죠? 뭐라고 불려요? 아직 팔팔한 거죠. 소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사울은 30대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13장 1절은 해석이 참 많이 번역이 다르게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아무튼 최하 30살은 넘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소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 정도 찾아다녔을까요? 예. 나중에 보니까 사흘이나 됐어요. 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 것으로 판단이 되세요? 인내심이 있고요. 또요. 충성됨이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끈기가 있고 이거 한 구절 가지고도 그의 어떤 인품됨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금 보시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고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행방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4절 보시면 룻기에서 보셨던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마침 나왔습니다. 룻기에서도 나왔죠. 자, 이게 흔히 뭐라고 그때 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마침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16절을 통해서 이미 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고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절 보시겠어요?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모습, 그것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울의 고백이 21절에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확 짜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지파가 제일로 작았죠? 시므온 지파가 제일로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 완전 역전돼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겸손할 때에 사무엘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높여줍니다. 어떻게 높여줍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어디에 앉게 했어요? 예, 상석에 앉게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높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은 24절에 나오는데 메뉴를 뭘로 갖다 줍니까?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나와 있습니다. 뭘 줬다고요? 넓적다리를 줬습니다. 가장 어떤 부위 같으세요? 맛있는 부위죠. 가장 맛있는 부위. 가장 높은 사람들이 먹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사람들로부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따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가서 보시면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머리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예,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가 제사장. 네,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여기 지금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누구에게 붓습니까? 세 번째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엘리사와 관계되죠. 그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세 부류에게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 세 부류는 곧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새 사역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너를 지도자로 삼는데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네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징조를 만날 것이다. 첫 번째, 너희는 두 사람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가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성취가 됩니다. 결국 내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명령을 하는데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고 길갈로 가고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사울은 그대로 행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갔더니 숙부를 만납니다. 사울의 숙부가 누굴까요? 사울의 숙부. 저 뒤에 한번 나와요. 사울의 숙부. 누굴까요? 네, 아브넬의 아빠를 만납니다. 네, 이따 나중에 족보에서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때 숙부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얘기했어?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입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자기의 말을 떠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미스바로 사람들을 전부 모으게 되고 미스바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데 사울이 어디에 숨었다고 나옵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자, 키가 얼마라고 했죠? 적어도 2m 이상은 됩니다. 2m 이상 되는 사람이 그 진보다리에 숨으려면 얼마큼 숨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아주 자세를 많이 낮춰야 머리카락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굉장히 숨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10장에서 나오는 이 사울을 대하는 두 부류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한 부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뭐 했어요?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어요. 자, 누가 나왔어요? 불량배가 나왔어요. 불량배. 자, 어떤 사람이 불량배예요? 그냥 한글 그 낱말 뜻 해석이 아니라 26절과 27절을 대조하면 뭐가 불량배예요? 하나님께 감동 안 되면 불량배예요.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불량배라고요. 자,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을 혹시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유다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성경의 쭉 흐름상 보면 나중에 이제 그 확인하겠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끼어 있었을 것으로 정황상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강한 지파였거든요. 어디가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자, 우리 지도에서 전에 사사기 시대 할 때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라겠어요. 자,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해 가질 제일 밑에가 어디였습니까? 제일 밑에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서 올라가면 무슨 지파가 나온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디 사이에 끼어 있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어요. 강한 양쪽 지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6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해 있는 두 지파입니다.
갈렙에 속했던 유다 지파,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콕 박혀 있는 게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인구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확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양쪽 지파의 반응은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사울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요. 자,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얼만큼 보내야 돼요? 자, n분의 1 하면 될까요? n분의 1? n분의 1 하면 좀 안 되죠. 왜냐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얼마쯤 보냈을까 한번 이따 보시면 아, 이 분량배 속에 유다 지파가 그래도 꽤 있겠구나라고 정황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꾸 딴지 걸고 불평하고 할 수 있다. 어느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게 어떤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쪽에 서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10장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으로 나오는데 다윗을 가리켜서는 뭐 눈이 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긴 하지만 중심을 보시지만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도 있는 것도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로 아까 보셨던 대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모님 말씀하시니까 찾아러 갑니다. 순종했죠. 근데 에이 없네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찾았다고요? 3일 동안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출퇴근했을까요? 출퇴근 안 해. 계속 찾아 나서요. 집에서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찾아 나섭니다. 굉장히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으로 걱정하실 아버지 생각 때문에 이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3일 동안 고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하는데 야, 근데 우리가 물으려면 뭐라도 좀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게 좀 드려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섬기는 자세를 볼 수 있고요. 사환이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옳다, 네 말이 옳다, 가자 하면서 자기 아랫사람의 말도 들을 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팩트지만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지혜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사무엘은 나중에 사울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숙부가 물어봐도 그는 중요한 일은 말하지 않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보다리에 숨어 있을 정도로 곧 왕으로 불리는데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불량배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참을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하면 어떤 관념이 좀 많아요. 부정적 관념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았죠. 자, 왕으로 인정받았는데 인정받고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요. 왕으로 추대받았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왕이 되려면 적어도 뭐가 우리나라 대통령 딱 되고 나면은 막 그때부터 막 인수위 달라붙고 막 이렇게 정말 봐도 대통령 위험이 보이는데 사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백성이 왕입니다 하고 유력한 사람들 따라갔어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날 눈 떠봤더니 똑같아. 뭐가 없어요? 왕인데 왕이 살 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왕궁이 없어요. 그죠?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자기 집. 그죠? 다음에 신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밥해 먹고 자기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농사 짓다가 지금 물어봤거든요. 다음에 또 누가 없냐면 호위무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딱 선출은 됐는데 뭐 주변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 떠봤더니 동일해 그냥. 이게 지금 사울의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이제는 뭐 이렇게 당당하게 통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초대 왕들이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긴급 상황이 전해져 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쪽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오는 겁니다. 암몬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항복할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암몬 왕이 항복 안 받아줘. 항복 받으려면 너희 눈을 하나씩 내가 다 뺄 거야 하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 잠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파한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볼 테니까 기다려주라고 하고 얼마든지 요청해라. 왕도 없는 나라가 뭔 도움이 있겠냐 하면서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 사울한테 와가지고 이 상황 이렇습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죠. 자, 11장 보시면 11장 5절 보시겠습니다.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왕입니까? 이 왕의 형편이라니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다 울어요. 왜 우냐 했더니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도 없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감동시키십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 몰고 왔다고요? 5절에서 소를 몰고 왔잖아요. 몇 마리일까요? 2마리죠. 소 2마리를 몰고 왔는데 그 소를 바로 잡아가지고 이 소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뭐가 또 이렇게 또 오버랩 되죠? 기브아 첩사건 기브아에서 이렇게 그 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내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쫙 보내는데 그것을 딱 받았을 때에 각 지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두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7절 가운데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왕인데요. 명색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덧붙였어요? 사무엘을 덧붙여요. 아직까지는 사무엘의 유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몇 명이 왔나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몇 명이 나왔을까요?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예요?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자, 30만 명인데 3만 명. 몇 분의 몇이에요? n분의 1 했네요. 그렇죠? 많이 보냈나요? 책임지파 아닙니까? 약간 심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3만을 보냅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 봐서 3만 보내는 것은 정말 조금 보낸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사무엘상 기록연대가 솔로몬 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유다 자손을 별도로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33만이 모여가지고 암몬을 새벽에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아까 불량배들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여론몰이가 됩니다.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오늘은 승리를 주신 날이다 하면서 또 한 번 큰 아량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갑니다. 길갈. 수치가 굴러가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추대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말하면 첫 번째 미스바는 대통령 선거 당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것은 대통령 취임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난번에 했던 것은 너무나도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만장일치로 그들이 왕으로 세워서 첫 번째 싸웠던 싸움인데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뭡니까? 11장 끝절 제일 끝부분,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도 보시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1교시.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8장부터 나와 있는. 자, 사울이 어디에서 왕으로 등극이 됐다고요? 미스바에서 등극이 됩니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미스바 위치 한번 따라가서 한번 가 보십시오.
이건 다른 지도긴 하지만 자 미스바에서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기부하러 그냥 돌아와서 그 다음 날 했더니 머물고 있었다고요. 왕이 소물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누가 공격을 당했어요? 길르한 야베스. 우리는 길르한 야베스를 기억을 하고 있죠. 베냐민 집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예, 사돈 관계. 길르한 야베스의 딸들이 베냐민 가문에 상당히 며느리로 와 있었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길르한 야베스하고 베냐민 지파 간에는 굉장히 혈연 관계로 끈끈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마지막 시로라이 같은 희망을 이 베냐민 지파 왕이었던 사울한테 걸은 거죠. 자 그러면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디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요? 기브아로 옵니다. 기브아. 미스바 아래에 있습니다. 기브아로 와서 사울이 2마리의 소를 갖다가 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고 군인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어디로 모였으면 베색으로 모입니다. 베색. 자, 왜 베색으로 모였을까를 지형적으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모였을까요? 기브아로 안 모이고? 예, 싸우기 지금 바로 건너가서 싸울 수 있는 장소로 모인 겁니다. 이 지도를 알면 이제 이점이 그거예요. 아, 왜 저기에 모였을까? 미스바에서 모이면 군사 한참 행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기는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베색에서 군대를 집결합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33만 명이 모입니다. 와, 처음 왕으로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33만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온 거예요. 우리는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 했을 때 군대가 얼마 왔는지를 대략 알고 있잖아요. 정말 별로 안 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크게 감동되니까 다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베색으로 모여서 이제 암몬을 공격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고 어디로 왔어요? 예, 그들이 길갈로 와서 공식적인 다시 한번 왕의 추대식을 하게 됩니다. 자, 기브아를 잠시 한번 가서 보실 텐데요.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가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링크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도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으로도 이렇게 별명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가면 이렇게 왕궁을 짓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이 텔 있죠. 여기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텔 주변에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녹색으로 지금 잔디가 걸려 있는 것이 기브아의 옛 도시입니다. 자, 이쪽이 지금 이제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쭉 동쪽으로 가게 되면 와디켈트가 나오고 다음에 요단강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이 이제 그죠? 이쪽은 지금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에 뭐 있을까요? 기브아 남쪽에 도시 큰 도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쪽 방향입니다. 지금 높은 빌딩들 좀 보이고 있죠? 네, 그쪽이 이제 예루살렘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가 텔 기브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기서 사울이 집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지금 동쪽을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대해서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이 없는 것인데요. 이사야 10장 29절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라고 나오는데 동쪽으로 가면 와디켈트, 여리고 요단강 이쪽이 나오고요. 서쪽으로 가면 소래골짜기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빠집니다.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쪽으로 쭉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라마, 미스바, 베델, 세겜, 사마리아로 쭉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862m예요. 예루살렘이 780m, 800m가 조금 안 되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딱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쫙 트여가지고 조망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셨던 대로 여기에서 사사기에서는 기브아 첩사건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싸웠던 하나의 큰 사건이 있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또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가면 이 건물만 있어요. 이 건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 그 전쟁 중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요르단 땅이었어요. 이 요르단의 후세인이라는 왕, 우리가 아는 그 후세인 아닙니다. 또 동명이인이에요. 그 후세인이라는 왕이 이곳에다가 지금 자기의 별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쫙 트였겠어요. 근데 아무데나 별장 안 짓죠. 아마 저 정도가 아마 사울의 그 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짓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6.1 전쟁. 그래가지고 빼앗겼어요. 저거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지금 40년째 저렇게 덩그라니 저렇게만 있는, 지금도 보셨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땅 기브아입니다.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울의 고향. 아까 사사기에서 보셨던 그 사건들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